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419장 예전 찬송 478자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주 안에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 지은 인간, 이 죄인이 보여주는 아주 보편적인 악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징벌을, 그 징벌이 이제 자기 땅에서 쫓겨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범죄의 대가로 내린 형벌, 땅을 떠나 유리하고 땅이 피해 복수를 부르는 그런 고통 속에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가인의 마음이 자신이 동생을 죽인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사과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형벌의 공포에만 절망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요, 자기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만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창피당할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고 얼마나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가 인식이 있어야 회개가 될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앞으로 당할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것만 갖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게 미칠 형벌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걸 번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인간은 지난주 설교했다시피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가 그 자유롭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변명하지도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자기가 저질러는 실수와 죄 때문에 닥칠 그 형벌에 대해서 그것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사는지,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줬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회개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14절 보십시오. 이 가인이 하나님 저주를 듣고 앞날에 대해서 어떤 불안을 느꼈는가. 가인은 먼저 하나님 관심과 보호로부터 죄에 대는 것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과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인간이 자유를 얻거나 독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원한 공포와 죽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고민하며 늘 쫓기는, 무엇인가 쫓기는 생활하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움에 도망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죄인의 문제란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흘린 이 피해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강박관념에 쌓이는 거예요. 남을 죽여놓고 자기는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참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앞날의 공포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의 공포,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라지는데, 가인은 끝내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도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명히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 죽이지 않을까 겁을 먹고 있습니다. 피해 복수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가인을 만나서 피해 보복을 감행할 자가 누구냐 의문이 생기죠. 일반적으로는 인류 초기이기 때문에 땅에 사람이 없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가족을 피해 복수자로 이해하는데, 다시 말해서 가인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싶어 했던 피해 복수자는 앞으로 늘어날,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먼 곳에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벨의 가족, 아벨의 후손,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상황에
아담의 손주나 정손주나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그 17절 말씀이나 또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아벨의 후손에 의해서 그 아벨의 사망에 대한 보복을 이 셋의 후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합니다.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없는데요. 하나는 가인의 회개가 없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희 죄를 용서한다. 네가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용서한다. 이런 게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왜?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가인을 보호해 줬을 뿐이지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마음이 평화를 누렸겠죠. 평화를 얻었을 것이고 이런 불안에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불안에 쌓인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죄에 지적을 당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가인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어도 회개만 했으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네 마음의 평안을 내가 허락한다. 평안을 주셨으면 평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뒤에 나오는 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말한 건 가인을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가인을 그냥 보호만 했을 뿐이지. 너 죄인이지만 또 죄인이 죽음 당하는 걸 보호해준 그 보호의 차원이지 용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었으니까. 여기 가인이 그렇게 벌벌 뜨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는 7배의 벌이라는 건 완벽하고도 철저한 복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죄를 범할 뿐 아니라 가인을 살려뒀던 그것도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심판과 모든 보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대신하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지가 나서서 죽이면 살인하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보복하면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생명이니까 죄인의 목숨도 목숨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 아마 그 표가 뭐 이마에 붙은 외형적인 표인지 마음의 확신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표 때문에 사람들이 가인을 안 죽이도록 못 죽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많은 경우에 내적인 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 어쨌든 이 표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보증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어떤 죄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죠? 회개를 한다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 말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잖아요. 회개는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의 안전을, 내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의 회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존심 상해하고 왜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왜 회개하라 설교한다고 짜증 부리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가인의 후회야, 가인의 후회.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아 누리고 싶은 거지. 늘 복 받아라 소리가 그러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건 이 가인의 후회라서 그래요. 가인의 후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 속에요. 본인 손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왜 하나님은 저주받은 원수까지도 이렇게 악한 인간까지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가인의 후회라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유산을 남겨버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가인이 놓쳤던 우리의 회개를 함으로써 가인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 용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호흡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죄인이며 또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인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는 지어놓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 속에만 살아가는 어리석고도 비극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기쁨의 회복을 가지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인이 누렸던 이 두려움, 또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내 체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찬양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삶의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중요한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